네 번째 과는 이제 행복의 뿌리를 위한 열매 전략입니다. 행복의 뿌리가 이제 확장되게 되면 확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열매로 이제 더 크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무한정 뿌리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 뿌리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열매로 확장되고 또 그 주기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확장되었으면 거기서 빨아들인 진액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놀랍게 열매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열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행복의 뿌리가 열매로까지 이게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번 지문을 읽겠습니다.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한 네 번째 전략, 네 번째 과거든요. 네 번째 전략으로는 바로 열매 전략인 거죠. 먼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모사가 많아야 합니다. 열매 전략으로서 이제 승리하려면 바로 이제 모사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단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사로서의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숫자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심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수많은 교훈을 기록해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행복의 뿌리를 위한 열매 전략으로는 승리와 부활과 위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뿌리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열매로 맺어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의 뿌리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립시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가 행복의 뿌리로서 열매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행복의 뿌리를 확실하게 맺으셔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전략으로는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 승리를 정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진액이 뿌리를 확장했습니다. 행복의 뿌리를 확장해서 막 넓게 퍼쳤는데 진액이 다 뿌리로만 흡수해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에 뿌리만 잔뿌리만 많이 났지 고구마가 크질 않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모든 진액들이 한쪽으로 모아져서 고구마를 굵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 물을 많이 주게 해주면 잔뿌리가 많아져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승리를 맺어줘야 되는 거죠. 뿌리가 쭉쭉 퍼져나갔으면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쭉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로까지 확장돼야 되는 거죠. 뿌리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한 해 뿌리가 뻗었으면 뿌리가 뻗을 만큼만 뻗고요. 그게 대체로 봄에 주로 뿌리가 뻗어가거든요. 그러나 가을과 겨울에는 뿌리가 뻗어가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무작정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확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봄 같은 때에 뿌리가 쫙쫙쫙쫙 뻗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뻗어간 뿌리로부터 빠른 진액이 이제 열매로 승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장 전략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려서 확장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행복의 진액을 이제 열매로 집중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저는 여기서는 승리, 또 한 가지는 부활, 또 한 가지는 위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렇게 열매 전략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기 한번 지문을 읽을게요. 행복의 뿌리를 위한 열매의 전략으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경계할 때는 법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어야 합니다. 이점이 세 가지의 자세가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려서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하기 원하는 자들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막 쓰고 그 방종하듯이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승리할 때 그렇게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경기할 땐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때 확실한 기준 설정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승리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기준이 불명확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중앙차로제가 생겨서 버스로 이렇게 옵니다. 버스만 다니는 버스 중앙차로제가 고속도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거 알지만 다들 그 버스 중앙차로로 그냥 다 갑니다. 승용차들이. 가다가 또 빠져가고 또 추월해서 가기도 하고 계속 갑니다. 저도 되나보다 하고 속도 내서 계속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차 이름을 대는 거예요. 3233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3233? 듣던 것 같은데 뭐지?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우리 보고 경찰이 저쪽을 세라는 거냐? 그래서 고속도로 옆으로 빼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막 화가 뿔같이 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버스 전용차주제를 위반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저도 갔는데 잠깐 그냥 조금 더 갔을 뿐이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게 큰 문제냐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우리가 3233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관심 안 줄 때 몰랐던 거죠.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달릴 때는 참 없으니까 참 신났죠.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차 막 쭉쭉 떼놓고 가니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게 법대로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웬걸 이제 운전면허도 정지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 한국에서. 그런 어떤 수모도 겪었습니다. 아무튼 법대로 해야 승리하는 거지, 법을 무시하고 승리는요, 승리가 아니에요. 불안함을 떠안고 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당신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승리했다고 만끽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라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불법한 대로 불의한 대로 다 행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승리했다고 하고 이겼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복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들의 행복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승리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창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야 된다.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이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긴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함께 바가지 쓰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히 몰빵해서 그냥 팍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원망을 품으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도 찌고 말이죠. 악인들은 마음의 소원은 100만 원 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그들의 수입은 1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게 얻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왜 의인들은 그렇지 못합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 것이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이십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서 그런 생활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악인들이 미끄럼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잘 들지만 미끄럼판에 있는 것이구나. 그들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도 찌고 배가 튀어나온 정도가 아니랍니다. 살만 치면 눈도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거기 나와요. 그렇게 바로 뿐만 아니라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런 식이 된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미끄럼판 위에 있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정말 행복한 요소를 많이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다 쓰러져가 다 미끄러져갈 상황이라는 것을 그 시편 기자는 그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참으로 정말 복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세상에 쓰는 말이 있죠. 정신승리한다고 그럽니다. 정신승리한다고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할 때 그게 정신승리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정신승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괜히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지 말길 바랍니다. 조금 안다고 그렇게 째면 당신 부끄럽게 됩니다. 그것도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기준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법대로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치 정신승리란 말이 당신에게 고급스러운 말처럼 보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발휘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승리를 기대하는 거죠. 약속을 따라서.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한마디 더 정신승리 말했으니까 한마디 더 말하죠. 바로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진짜 말씀대로 그대로 승리하면 최고 좋지요. 당연히 할렐루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갔어요. 남들은 다 욕해도 나는 아니야. 이건 말씀이 분명하니까 약속 따라 가는 거야. 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제3자들이 볼 때 행복한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삿대질 하겠죠. 저게 정신승리지 뭐예요? 약속 따라 했다면서 그러면 약속 따라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저게 정신승리 뭐냐고. 또 정신승리 한마디 외친 사람은 더 아주 막 크게 얼커니 진짜 증거를 잡았다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진 것 같아, 자빠진 것 같아도 우리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아니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바라보는 몇 가지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약속 따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번 목회하면서 목회한 지 10년만 되면 그럭저럭 100명은 돼서 교회가 안정되어서 누구나 이 사람도 나 이 교회 이어받고 싶다, 저 사람도 이어받고 싶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10년이 넘어갔는데 더 줄었어요, 교회가. 시작할 때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이걸 보고 저 향해서 역시 정신승리하지 마십시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신승리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설령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 우리가 가진 이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겉보기엔 소멸됐다고 하겠죠. 교회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나오던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 가서 더 크게 역사해서 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 크게 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전에 심고 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양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서 쉽게 판단해서 마치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끝까지 저는 이렇게 해서 죽어갈지라도, 이렇게 해서 혼자 남고 저만 남고 죽어갈지라도 저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 겁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하면 정말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바로 행복해지고자 할 때, 바로 이제 그 믿음을 발휘해서 행복하게 주길 할 때, 이기게 되고 그런 승리하게 될 때 행복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행복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흔들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말씀과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나가면 승리는 내 것인 이유가 저는 부활하게 되고 저는 마침내 구원받게 되고 저는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어디 있는데요? 승리가 성도 100명에서 200명 되면 승리인가요? 200명에 300명이면 승리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 모인 사람들의 목사가 그렇게 했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으며 얼마나 많이 착복했으며 얼마나 많이 정말 자기 스스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도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한 가지, 두 가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견실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눔에 보면 하나님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행복의 뿔을 내리게 된다면 그 아들에게 붙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예수의 행복과는 없는 그분과 참된 행복입니다. 세상 행복에는 없는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행복이 있게 되면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며 책망할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 무너짐이 없는 참된 승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무너지게 되기에 참된 승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승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붙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가 이겼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최후에 이기느냐? 부활하심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또 이제 부활의 그 다음은 붙은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이런 행복을 가진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는 이제 세상의 행복과 다른 고차원의 행복인 거죠. 이런 행복이요. 우리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바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의 얼굴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바로 승리하는 자들은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은 없어지는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인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문에 보면 이제 행복의 뿌리를 위한 열매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세상에 와서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 자들은 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면 이런 행복의 놀라운 열매 전략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마지막에 살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겁니다. 또 6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 얻게 하는 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영생 얻게 하는 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는 겁니다. 영생 얻게 해서 마지막에 살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살리게 하는 것이고 영생 얻게 해서 살리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는데 그렇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이런 자는 마지막에 살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산다고 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해서 마지막에 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참 재밌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게 하는 건데 영생 얻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한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살리신다.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은 그래서 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 자들 아들이 마지막에 살린다라고 이렇게 다 그들을 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들을 마지막에 꼭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뜻이 내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얼마나 그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말하죠.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아, 이제 내 삶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알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승리 얘기했습니다. 정신승리. 그렇게 해서 정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스테반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 스테반 굉장한 분이다. 그 집사님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야, 우리도 함께 죽자고 따라가신 사람이 있지만 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나가서 저게 죽는 게 마땅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동참한 것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가 나중에 변화되어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었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지만 그렇게 정신승리 정도 말할 것도 없고 순교하기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처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교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순교할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꺾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최후의 방식입니다.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최후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누가 순교를 향해서 행복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으로 저가 행복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수고가 없고 더 이상 고난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애씀이 없는 땀과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꼬. 막 그를 향하여 극찬의 시를 쓸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참 불쌍하다. 저렇게 살려고 세상에 왔던가.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야,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가? 막 이런 식일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긴 걸까요? 누가 열매 맺은 걸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겁니다. 처음엔 반대편에 서서 막 그를 죽이자 했지만, 그를 죽이는데 동의했었지만, 그러나 그의 순교가 사도 바울이라고는 열매를 맺는데 크게 심은 것이 됐고 묻은 격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는 이제 그가 아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간 얘기, 그게 스데반이라고 누가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는 스데반에 대해서 빚진감을 느낀다니까요. 스데반에도 내가 빚졌다. 그래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그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고 나도 순교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게 세상에 그냥 여러분 몇 푼으로 그냥 행복을 사는 것 같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썩어질 지혜입니다. 망할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목박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도 재미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는 어려움 가운데 몇 번 건지셨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또 건지실 것이요, 미래에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 또 뒤에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마 현재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미래에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을 것 같은 것을 미래에도 겪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 있어도 건지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분이 지금도 건지실 것이다. 난 그분이 건지실 것이고, 왜? 그분이 승리를 주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아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눔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행복의 불 내리면 사람을 의지하며 행복을 얻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행복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변함없이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은 세상 행복과 구별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정말 6장 14절도 강조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분명하면 또 우리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붙은 자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고린도서 15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리실 때 이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다르게 형체를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별에게는 별의 영광이, 달에게는 달의 영광이, 해에게는 해의 영광이 있듯이 부활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다른 형체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체 중에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육체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장막집으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으로 덧입는 것. 이게 부활인 거죠. 이게 부활인 거죠. 그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 애쓰고 수고한 것에 맞게 마침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지. 똑같다면 누가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다 계산할 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계산할 줄 아는데 왜 누구는 더 헌신하고 누구는 더 희생하고 누구는 더 열심히 섬기고 누구는 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까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더 재밌게 놀고 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미련하게 살까요?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진짜 미련한 사람인 거죠. 부활이 없다면 진짜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할 때 정말 더한 사람과 덜한 사람과 차이가 나게 바로 부활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더 하고자 하는 거죠. 이왕이면. 이왕이 이 땅에 사는데 더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자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더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늘에 장막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걸 덧입힐 때 정말 다를 것입니다. 수고한 자들, 더 헌신한 자들, 더 주의 뜻한 자들, 더 섬긴 자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더 때로는 고난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따라서 온전히 행한다면 그 차이는 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승리의 그 열매 전략으로는 이제 위로입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한번 지문을 읽겠습니다. 행복의 뿌리를 위한 열매의 전략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는 열매 전략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또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럴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피곤하니까 막 말이 바뀌네요. 바로 이제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를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위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데 이렇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위로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혼자 누리고 난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나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또 내가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를 위로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은요 혼자 먹고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독식하는 게 없습니다. 복음도요 빨리 옆으로 전해줘야죠. 내가 혼자 복음 너무 좋아 나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독식할 게 아닌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복은요, 혼자 누리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서 행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행복인 사람들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있는 자를 찾아가 또 하나님 내가 받는 위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나 참된 행복으로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아 됐어 이제 나는 위로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할렐루야 나 오늘 죽어도 좋아.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오늘이 너무 좋아서 오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오늘 죽으면 안 됩니다. 나눠주고 죽어야죠. 그것이 함께 나눠주고 죽어야죠. 오늘 죽으면 당신은 세상의 행복을 느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행복은 신앙의 행복이 없습니다. 천진 행복에는 없습니다. 혼자서만 독식하고 다 먹어 치워버리고 뒤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오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가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낙심되었지만 놀라운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안으로는 막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밖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만큼 엄청난 환난 가운데 쌓여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쌓여있던 그들이 이제 이렇게 디도가 와서 큰 힘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 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가 온 것만도 이렇게 위로가 됐는데 온 것뿐만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를 나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받은 디도가 그 교회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디도도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위로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위로 중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재물을 보낸 거예요. 후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서 환난 중에 있으니 재물이 모여질 게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환난 중에 있으면 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모아서 마침내 사도 바울의 사역 고린도에서 그 교회 갈 때 거기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지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서 마침내 디도가 오게 됐는데 디도가 온 것만도 크게 위로가 됐는데 디도가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한 것을 가지고 또 와서 위로해 주니 얼마나 위로받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틋함 또 나를 생각하는 열심 이런 것들을 내게 보게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지를 얘기해 주었고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그를 정말 후원하고 됐던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이렇게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해 주니 심히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위로보다 최상의 위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행복하다. 여기서 죽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영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너무나 예수님의 병든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세 개 짓겠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 갑자기, 예? 너희 저는 내 사랑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막 하늘에 쿵쾅쿵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막 엎드려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저는 내 사랑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오시잖아요. 그 황홀했던 그 공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 행복은요, 황홀함에 빠져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사이비 교주들은 다 황홀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자기가 있는 그곳이 아주 황홀하게 아주 그래 심지어는 가짜로 만들어서 환상이 없는데도 환상을 보이는 것처럼 그 영상을 조작해서라도 환상을 여러분 보시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이긴 뭐가 보입니까? 쇼한다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내려온 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누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하늘궁이라고 해서 정말 그 궁전같이 지어가지고 막 으리으리하게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기는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황홀하오니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은 끝난 겁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려가자. 여기서 보았던 것은 주님 부활하시고 이렇게 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서 그 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에 베드로는 그 말을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말을 처음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생애 마지막쯤에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황홀한 역사를 그때서 얘기하거든. 이거는 공고히 지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한 거다. 그 영광을 본 자로서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황홀함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행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황홀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내려오셔서 정말 새롭게 우리는 내가 받은 황홀함의 그 위로, 내가 받았던 그 황홀함의 큰 위로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위로로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위로가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열매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열매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황홀함에 그 행복을 느꼈으면 그저 혼자 독차지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아닙니다.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간혹가 산에 가보면 한국에 산에 가보면 절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절간이 있는 곳마다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다 신기해요. 근데 거기에 절을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곳을 절 하나가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그 황홀함을. 그 행복함을 혼자 독식하려고 거기에 터잡건 온 거라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온 시민에게 다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 좋은 바위에 그렇게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절간을 지어놓습니다. 아니 그거 안 하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 풍경을 보며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 좋은 곳이면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명당 찾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곳은 자기가 또, 좋은 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찾게 내둬야 되죠. 응? 그들이 거기 당신이 어려우니까 거기 명당이랍니다. 당신이 쓰세요. 우리는 좋은 집안이니까 거기 안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다 명당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귀족들이 다 차지하고, 선비들이 다 차지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것도 이제 정말 못난 사람이 거기에 쓰게 되면 거기를 파내버리고 다시 파묘하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임금, 조선시대 어떤 임금이 이제 남의 묘지를 파내고 자기 들어갈 명당을 차지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이게 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정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 우리를 독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 그 위로가 백에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눔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하여 낙심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그 행복의 위로가 가득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여 행복이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행복은 자기만 누리고 끝나는 소멸되는 행복이기에 위로의 행복으로 번져가기 어려운 거죠. 번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의 행복이 번져갈 수 있도록 혼자 독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 완벽해지려고 추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복 받으려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하듯이 그 완벽한 11조 하려고 막 난 완벽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11조를 하더라도 이제 먹은 거, 선물, 또 대접받은 거 다 11조 합니다. 그런 것까지. 또 록펠러 같은 사람도 11조 정확히 더 많이 복 받으려고 욕심이 많은 거죠. 더 많이 복 받으려고 이제 11조 부서까지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직원들을 두어서 11조 정확하게 떼려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독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 끝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복을 다 받으려고. 저 사람도 받게 좀 복을 받으시도록 복을 안내 좀 해주세요. 나 혼자서 100점 만점 맞고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진짜 그 반에서 날고 뛰었었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시험을 볼 때 한 이틀, 3일은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완전히 애우다시피 합니다. 100% 100점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애웁니다. 그리고서 이제 밤을 꼬박 새고 가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일찍 가서 갔더니 또 다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알려주고 났더니 좀 뭔가 그때는 믿지 않을 때니까 더 그러겠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끌어낸 게 뭐냐면 땡 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종 칠 때. 일찍 안 옵니다. 시간 딱 맞춰서 몇 분 가는지 아니까 그때 출발 딱 해서 가면서 다 애웁니다. 막 애웁니다. 그리고 시간 땡 칠 때 교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눠질 때 선생님 이렇게 교무실 옆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시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봤어요. 물론 1등 하죠. 100점 받죠. 얼마나 제가 이긴적인지. 저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데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도 100점 맞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마음속으로 갈등도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게 싫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나 정말 그런 식의 삶은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신앙에서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면 당신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추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은 이제 위로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독식하고 이제 더 가면 갈수록 남들과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외톨이가 되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함께 나누는 삶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은 나누어 줄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가 인원이 적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또 하나님께 또 붙여주셔서 나누어 줄 자가 또 많이 생겼어요. 응?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선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응? 이제 새롭게 섬길 것을 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차도 주셨고요. 응? 차를 큰 차, 밴을 사면서 하나님 이런 차 사도 되나 속으로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 차 사서 그냥 우리 가정 몇 명만 식구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 차를 주셨으니 이 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매 주일마다 또 차가 가득하게 싣고 이렇게 운행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 물론 저는 피곤하죠. 물론 저는 힘들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시다는 게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위로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나는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면 돼. 나는 힘들어서 못해. 이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되 정말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여기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한 절만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런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이미 주신 바 되었고 넘치게 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큰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했으니 넘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제 함께 공유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되 이렇게 하는 게 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의료받은 성도답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함께 나누는 행복을 정말 배가로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